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마실 때 맑은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컵에 곰팡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물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는데 스테이크를 먹고 있어요? 아니면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그 파리가 거기 하나 죽어 있으면 음식을 기꺼이 먹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더라도 작은 불순물 하나 들어있으면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를 사다가 아무리 좋은 정수기에 걸러서 마시려고 딱 봤는데 그 컵에 그 초록색 곰팡이가 거기 딱 껴있으면 못 마셔요. 마실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들 멀쩡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면 직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얘기했죠. 우리 종교적인 예식과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조금씩 스며든 불순물이 그 원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까는 곰팡이였고 하나의 죽은 팔이었지만 사실 우리의 가치를 잃게 만드는 그 작은 불순물이 뭐냐면 탐욕일 수도 있고 또 거짓일 수도 있고 또 게으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무관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교회나 조직이 무너질 때를 조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나 조직이 무너질 때 보면 큰 사건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불순물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마치 욕실에, 미국 욕실은 습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샤워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욕실을 보면 작은 곰팡이 하나가 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온 벽으로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항상 어디예요? 작은 곰팡이 하나입니다. 작은 사건을 우리가 간과하고 우리 인생의 작은 찌꺼기들을 간과할 때 사실 궁극적인 파멸과 또 붕괴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 사회학적인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란의 법칙, 80, 20의 법칙, 우리 피스메이커에서 얘기 나눴지만 작은 사소한 사건 그냥 경시하다가 나중에 사회의 중대 사건으로 벌어진다,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스메이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에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 그 찌꺼기 같은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관계의 그 파괴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바로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다가 관계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불순물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세상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무관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순물을 드러내시고 현실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찾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에 안타까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불순물, 찌꺼기만 드러난 용광로예요. 오늘 첫 번째 묵상해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찌꺼기만 드러난 용광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 18절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다 정결한 은이다, 아니면 은의 찌꺼기다. 찌꺼기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있죠?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은의 찌꺼기로다. 원래 은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원래 은을 재련하면 보통 성경에서의 그림은 어때요? 우리가 찬양 가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결하게 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불로 내 인생을 달구시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더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처럼 순수한 은으로 만들기 위한 불이. 오늘 불은 좀 달라요. 은이긴 맞아요. 근데 오늘 불은 어떤 불이냐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은이 남는 게 아니라 은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찌꺼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포인트는 거기에요. 본래 귀한 은인 것 같았지만 불에 넣어보니까 쓸모없는 찌꺼기가 아주 그게 원래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수한 은이 남아요. 근데 오늘 관점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동일한 작업을 했는데 뭐만 남았다? 찌꺼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재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도 주님을 사모해도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뜨겁게 달구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정금같이 나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시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재련의 시간들 있죠. 뭐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뭐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냐면 네 안에 있는 뭐 봐야 된다? 찌꺼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에 노출되다 보면 또 누구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그냥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넘겨요. 이 어려움의 과정에 결국 지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오겠지? 맞아요. 맞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 용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제 이제 묵상하는데 어느 부분이 생각나냐면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희가 어떻게 된다? 미워할 거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스스로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미워할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안에 찌꺼기를 발견하고 네가 미워할 거야, 그거를. 부끄러워할 거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3일에 묵상했던, 여러분들과 나눴던 회복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세 가지를 나눴어요. 내 인생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발견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딱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때도 뭐였냐면 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나요? 마지막에 영원한 언약의 소망을 붙들어야 이제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용서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그때 진짜 바보 같았구나. 정말 고집 피웠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내가 행동을 했구나. 라는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회복의 전환점이었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그 언약에 대한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 그 회복의 전환점이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에스겔 16장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이번 시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고든 사건이든 내 안에 불편함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뭔가 이렇게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모든 것이 불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찌꺼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네가 뭐와 같았다? 불을 통과하니까 네가 정금과 같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 너 어떻게 찌꺼기처럼 됐냐라는 거예요. 오래된 주전자를 닦아보면 겉으로는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런데 안쪽을 보면 때와 녹이 잔뜩 껴있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닦아도 찌꺼기는 불에 달궈야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불에 넣어야지만 진짜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아마 그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용광로에 넣으십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 맞아요. 그런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드러내게 하시려는 게 있어요. 그 찌꺼기 같은 거 있죠. 그 고집, 어떤 내가 그 주장했던 것, 그리고 자기 부인 전혀 하지 못했던 내 모습. 그러니까 제 말씀드렸죠.
드세지지 말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왜? 드세진다는 건 자기 주장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이 많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그렇습니다. 감사한 게 어제 한 분이 또 연락 주셨어요. 목사님, 성도님과 교제하고 주일날 말씀 듣고 나는데 제 안에 40일 좀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이 조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40일 작정하고 싶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부부 같이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40일 중간이라도 집사님 모습을 본 배우자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보일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9월 1일부터 이제 작정하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기도 제목 낼 때도 여러분들 그 40일 작정 기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또 금식을 하신다고 하니, 그리고 제가 주일은 금식하지 마시고 주중에 금식하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결국 그때 여러 가지 많은 관계의 불순물, 생각의 불순물, 또 두려움이라는 불순물, 찌꺼기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세우실 때, 기도 앞에 세우실 때 우리를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게 하세요. 때로는 설교 들을 때도 불편하다고요. 때로는, 그죠? 전하는 사람도 불편한데, 근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찌꺼기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자 음성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내 안에 찌꺼기를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내 삶이 찌꺼기가 아니라 은처럼 순수하게 빚어 달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순물이 드러나는 현실을 보았죠. 근데 이게 이제 왜 가슴이 아프냐면, 두 번째가 대지 먼저 말씀드릴까요? 모든 계층에 이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5절 보세요.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선지자들의 찌꺼기들이 나와요. 26절이요. 제사장들의 찌꺼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늘 구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죠. 우리는 또 리더죠. 교회 직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냐 편하지 않냐, 내가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예요. 내가 그 사람 말을 지금 딱 수용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다 아무 소용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거룩하지 거룩하지 않냐가 제일 관건인데, 제사장에게는, 우리는 제사장을 부름받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않고 온갖 구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살아요. 안식일도, 그 다음에 그 모든 더럽힘이 그들 가운데 보여요. 자, 27절 고관들 나오죠. 28절 또 선지자들 또 나와요. 그리고 29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딴 백성들까지 나옵니다. 모든 계층이 하나하나 다 그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음식 상하는 과정도요, 이쪽 부분이 맛이 이상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안전하게 되려면.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음식 맛이 가요. 갑니다. 그리고 음식은 일부부터 상하기 시작해요. 근데 빵도 곰팡이가 펴요. 군대 가면 이제 빵을 주고 누가 이제 몰래, 여러분들 군대 가면 이렇게 뭔가 쟁여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모자르고 이랬으니까 뭔가 이렇게 관물대에다 몰래 쟁여놔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음식 상한다고요. 건빵도요, 몰래 이렇게 몬줄이 생겨나요. 나와서는 건빵 죽어도 안 먹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유에다 건빵 말아 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 그런데 그 두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곰팡이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전체를 다 못 먹게 합니다. 아까 화장실에 곰팡이 얘기했죠. 내버려 두면 전체 그 곰팡이로 다 덮여버려요.
이스라엘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도자 몇 명의 문제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한 번 퍼진 죄의 곰팡이가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거쳐서 백성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국에서 귤을 샀어요. 나무 박스에다 한 박스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특이하게요, 귤 하나하나를 비닐 포장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를 열어보면 귤 하나가 조그만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다, 낭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보고 생각이 된 게 뭐냐면, 예전에 한국에 귤 한 박스를 사면 그 밑에 터진 몇 개가 있고 썩어지는 그 몇 개가 있으면 그게 옆으로 계속 퍼지죠. 그러니까 이게 몰라, 주인도 몰라요.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옆에가 그냥 다 문드러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 귤을 딱 사서 이제 우리 선교지로 이제 왔다 갔다 장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개별 포장되니까 어떻게 돼? 박스 안에 있지만 하나 썩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중국의 조선족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집회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 죄가 그게 인거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중국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가 어제 그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아니면 이 평화를 구축할 사람이 없다. 이 세계에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국의 시스템이 잘 되는 것 같다. 다른 거는 내가 다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하나가 썩어지면 다른 거에 오용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든 영역에서 탐욕과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이런 느낌 있죠? 지적은 잘하는 거예요. 목사 지적하고, 장로 지적하고, 권사 지적하고, 저 팀 지적하고, 우리 팀은 안 그러는데 저 팀은 그런 것 같고, 우리 팀 모임할 때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희 팀 모임할 때는 대충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결국 여기서는요, 모든 게 만연해진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죄가 되고 우리 죄가 저 죄가 되며 이것이 이제 막 넘나들면서 온 공동체를 덮어버리는 거죠. 결국 성도는 세상의 문물에 그 불순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비닐에 쌓여 존재해야 되는데 그 비닐이 뭡니까? 결국 거룩이라는 비닐 안에 우리가 계속 서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의 불순물이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나의 조그마한 불순물이 누군가에게 또 전가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교회와 세상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속에 계속 만연해진 불순물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부터, 그 비닐 안에 싸진 나부터 거룩을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나부터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가정이, 나를 통해 교회가, 나를 통해 이 땅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꼰대의 특징은요, 자꾸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데, 자기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뭐 거기서 조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드러낼 게 있거든, 본인이. 근데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얘기할 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던 느낌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이게 썩 좋지 않은 일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좋은 평가를 하는데도.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다른 교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다른 분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해요. 그거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야. 왜? 그 교회가 내가 보기에는 뭐 안 좋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네가 뭐고 그 사람이 뭔데 뭘 그렇게 그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서로 간에 당신 교회는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공동체, 이 세상의 죄를 품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모습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야지 뭘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좀 받아야 돼요. 30절에 뭐라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죠.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뭐 했다고요? 네,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 결국 성벽이 무너지는 곳을 막아주려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서줄 사람, 이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비극이라는 겁니다. 찌꺼기 같은 현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찌꺼기가 발견되는 것 문제고요. 또 누군가의 찌꺼기가 자꾸 보이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이 뭐냐면 오늘 30절과 31절. 여러분들 찌꺼기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한테 찌꺼기 보이고요. 안수 집사님한테도 보이고 목사에게도 보여요.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찌꺼기가 보이는 것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찌꺼기를 두고 아무도 중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나랑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장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조직이 망할 때를 보면 평론가는 많은데 중보자는 없어요. 그리고 비평가는 많은데 정말 헌신자는 없어요. 그럼 와서 섬기죠. 섬기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감내나라 콩내나라 하는 사람 많은데 묵묵히 기도하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공동체는 반대로 해서 감사해요. 묵묵히 새벽에 4시부터 와서 기도하신 분 계시고요, 섬기는 분 계시고, 또 빈자리에 메꿔서 헌신하는 분 계시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이 왜 은혜로우냐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정말 열받으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 데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으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했다고 했으니 모세의 생명과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안타까운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용서 못 하시겠으면 제 이름을 주님 그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를 거두어 가시죠. 저는 그런 중보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으세요. 지난주 예배 주일 전에 저는 이제 찬양팀 연습을 그동안 하느라고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찬양팀 연습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설교도 또 마무리 또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새가족 멤버들 중심으로 아마 기도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할까요? 거기서 비즈니스 위한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할까? 아니에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서 싫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정환 집사님.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은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찾으면 우리 교회는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말씀을 하니까. 새벽 4시에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개인 기도 안 하세요. 그때 한국당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하신 집사님,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그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아내에게는 얘기할게요. 제가 했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럼 제가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4시 팀이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무너진 때를 막아서서 중보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불평과 비난으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어느 교회 얘기하면서 왜 저 교회는 저러지 않냐, 그 교회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교회 무너지면 우리 교회로 좀 올 수 있어서 더 좋은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더 주시더라고요. 이 우주적 교회가 얼마나 위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저에게.
이 우주적 교회가 여러분들 거기는 그러면 사탄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더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고쳐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뭐 연약한 교회들만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병 앞에서 뭐 M&A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이 노던 버지니아의 수많은 교회들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틈을 놓고 애통해하며 기도한 자로 서야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불순물만 드러나는 용광로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오늘 이 시즌은 찌꺼기를 드러내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모든 계층에 만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비극은 그것들을 보고도 중보자가 없는 비극이었잖아요. 이제 무너진 데를 막아서 줄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결론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리고 회복의 연장선은 뭡니까? 내년에 이사야서 54장이에요. 내 장막의 터를 넓히라. 결국 선교적 부르심으로 이끄십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1등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특별한 연합은 아니더라도 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이 지역 교회가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함께 건강하게 숲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교회, 그게 큰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먼저 기도할 때 내 안에 찌꺼기를 드러내시고 태워주십시오.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찌꺼기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특별히 자녀와 열방을 위해 자녀 가운데 무너진 데가 있다면 하나님 그 무너진 데를 그 틈을 막고 서서 중보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땅과 열방을 향한 정말 사명자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